삼가리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쓰러뜨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에훗이 죽은 후 80년의 평온한 삶을 살면서 또다시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2절 3절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시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2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파셨다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넘겨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 강력해서 이스라엘을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이 야빈의 손에 넘겨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믿으십니까? 인생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흥할 때나 내가 흥하게 될 때 하나님이 흥하게 하셨다고 좋아하고 감사할 뿐 아니라 쇠할 때도 그때도 역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신앙의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4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흥해도 주님을 위해서 흥하고 쇠할 때도 그때도 감사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이 시기를 보내리라 각오하고 결단하는 인생, 그것이 주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요, 야빈 왕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 학대했다라는 것은 짓누르고 쥐어짰다라는 의미입니다. 방앗간에서 그냥 참기름을 짤 때 얼마나 세게 눌러서 짜는지요. 나중에 깻묵이 나오는 거 보면 그냥 돌덩이처럼 이렇게 굳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참기름을 짜듯이 사람을 그렇게 짓누르고 쥐어짠 것이죠. 20년 동안이나 야빈 왕이 심하게 학대를 했는데 20년이 되었어야, 그때서야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 미련하고 무감각하고 패역한 백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었다면 20년까지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을 것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19년만 고생하고 돌아왔으면 어땠을까요? 18년만 고생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니요, 10년, 아니요, 1년 만에 말이죠. 아니, 1년까지도 가지 않고 야빈 왕에게 포로로 잡히던 그날 하나님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어땠을까요? 아니요, 야빈이 침공한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침공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는 하나님 앞에 죽은 것처럼 대를 뒤집어 쓰고 말이죠,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했다면, 그때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키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몇 년 만에 알아차리는 그런 신앙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그런 신앙이십니까? 하나님의 눈빛만 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는요, 목사님의 눈빛만 봐도, 목사님의 그냥 음성만 들어도 그 목사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딱 알아차리는 신앙이 좋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의 음성만 들어도, 성도의 눈빛만 봐도 지금 성도의 상황이 어떤지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목회자가
저도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고요. 또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임으로 그리고 그 교회의 마음을 알아차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4절부터 16절까지는요. 최초의 여사사 드보라, 영적 리더였던 드보라와 그리고 군대의 지도자였던 바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당시에 재판하는 일은 사사의 임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즉 사사는 전쟁 시에는 자기 민족의 구원자 역할을 담당했지만 평상시에는 백성의 송사를 맡아서 다스림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백성들 사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특별히 드보라는 여자로서 사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그녀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대언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은 드보라의 이름을 언급할 때 여선지자라고 말을 강조해서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선지자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공의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이 드보라의 권면을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 남자들의 처한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은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었대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원래 바락이 있어야 될 곳은 이 납달리 게데스가 아닙니다. 납달리 게데스가 아닌데 지금 바락이 이 납달리 게데스라는 곳에 가 있는 거죠. 도망간 것입니다. 군대 장관이 지금 여기까지 도망가 있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너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냐? 나에게도 말씀하셨지만 너에게도 말씀하셨잖아. 너 빨리 거기 스불론 자손과 납달리 자손들 모아가지고 저 다볼산으로 가서 물리쳐야지.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10,000명을 모아서 다볼산으로 올라가서 야빈의 군대를 치라는 것은 드보라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군대의 리더인 바락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바락은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야빈 왕이 가지고 있는 900대의 철병거 소식을 듣고는 마음이 녹아내린 것이에요.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의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남자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여선지자를 세워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런 바락의 상태를 8절에서는 아주 극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아멘. 바락의 이름의 뜻은요 번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바락은 그 이름과는 달리 하나님이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여선지자 드보라에게 당신이 나하고 동행하지 않으면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유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9절은 결국 믿음이 부족한 그가 전투에서 세울 수 있는 공로와 영광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반면 여선지자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의 승리를 확신하고 바락에게 강력한 믿음을 심어줍니다. 결국 12절부터 16절까지는 드보라와 바락, 영적 지도자였던 드보라와 그리고 군대의 지도자였던 바락의 협력으로 이스라엘의 900대의
900대 철병거를 앞세운 가나안의 군대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무찌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드디어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이죠. 이 승리는 그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여선지자 드보라와 군대의 리더였던 바락의 협력으로 가져온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저 북쪽 납달리 땅 게데스에 있는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했고요. 비록 유약해서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던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지만 영적 지도자의 권면을 받고 다시 힘을 낸 바락은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드보라가 누구입니까? 그는 선지자지만 여자였습니다. 당시의 여자는 사람으로 치지도 않던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자 드보라를 하나님은 사용하셨고,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군대의 장군이었던 바락이 영적 지도자인 이 여선지자의 말씀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교회에서는 동역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을 아름다운 동역입니다. 이것은 여성과 남성의 성을 뛰어넘는 동역인 것입니다. 지위 고하를 뛰어넘는 동역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동역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동역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은 이 동역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들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 겹의 동역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이 동역의 아름다움을 시편 133편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서로 동역하는 것이 어찌 이렇게 아름다운가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하는 성도는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동역하는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성도가 동역하는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인 것이죠. 목사가 제일 위에니까 목사가 끌고 너희들은 순종만 해. 그게 아니라 목사와 성도와 교육자와 또 직분자들이 서로 동역하는 것이죠. 오늘 드보라와 바락이 동역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룬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름다운 동역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동역함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